복음성구 31번째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18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예정하셨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근데 그 예정은 운명론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운명이었어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단순히 그냥 깨달은 게 아니고 내 구원을 이 구원하신 거를 창세 전부터 예견해 놓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시점에서 앞을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 전부터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 시점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시점에서 내 과거를 살펴보고 과거보다 더 멀리를 살펴보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라고 만들어진 교리가 예정 교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각인된 게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운명론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부르심을 받은 건 그만큼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그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어느 한 부분만 타락하고 어느 한 부분에 선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이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두시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조건을 만약에 두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없애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봤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좀 나쁜 말로 걸레와 같습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더러운 것들이고 함량 미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십자가 곧 그리스도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저거 별거 있겠냐 그리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꺼리고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게 자꾸 능력이 나타나니까 싫어하는 거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을 보기에는 자기들 철학 수준이 대단한데 들어보니까 뭐 간단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습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충분하십니다. 그걸 보고 제한적인 속죄. 그러니까 많은 길을 주신 게 아니고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그게 제한됐다는 말이에요. 속죄가 한 가지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제한적인 속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데 이 제한적 속죄와 불가항력적 은혜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거기에다가 구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피한다 그래서 저거 창피하다 그래서 안 주시고
저거 이렇게 우습다 그래서 안 주시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은혜를 또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끝까지 견인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어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긴 차가 있으면 그걸 끌어오는 차를 보고 견인차,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복음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죠. 그냥 미션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순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핍박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을 아시고 끝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라는 결과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시험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의 큰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거나 다른 것을 붙잡지만 않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절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데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주셔서 그거를 믿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아 하시고 전적으로 타락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또 끝까지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교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